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6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구절이 좀 길므로 시간을 할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에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유월절 만찬과 예수의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및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자세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양이 예표했던 실체로서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사건이 예표한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그 실체인 십자가 구속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굳이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미리 앞당겨 드시고 성만찬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드신 유월절 만찬에는 그의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은 주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일정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 필요에 따라 거처를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거룩한 도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었으므로 예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예비할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적 수완을 발휘하여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단지 주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자에게 주님이 이르신 말씀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이 이르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사람의 말을 가미하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지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만 전하고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수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가 어렵고 주의 일이 어려운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은 마땅히 입에 비밀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주의 일을 할 때는 주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경 속에는 주의 때를 준비케 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본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게 된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명하심을 받은 두 제자는 주의 말씀을 쫓아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이같이 성경 속에는 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언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수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잠언은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잠언 안에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을 불러옵니다. 물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식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책입니까? 성경은 지혜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지만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은 성경 이외에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책이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때, 천국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독을 해야 합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전을 공부해야 하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서적을 읽어야 하며,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학서적을 읽어야 하듯이 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준비를 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은 도무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제자 중 하나에 의해 팔릴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탐욕의 마음이 물들었기에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자 20절에서 또다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 또 한 번 20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 자나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릇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비유하면 한솥밥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처럼 주님과 가까운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을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고 주님을 가장 지근해서 따라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자기의 스승이자 구주이신 주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야지, 절대 그분을 뒤로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인간 사회를 보면 배신과 배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함이 있는 자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지만 또 배반하지 않지만 어디 그런 사람이 많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던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본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실로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쓰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쪽에 선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십니다. 악한 자를 일부러 만들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악하니까 그쪽으로 쓰임받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악역을 담당한 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정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스스로의 탐욕에 이끌려 타락한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탐욕으로 더럽힘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러운 일에 사용될 그릇으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듯이 금그릇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 담지를 못합니다. 금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져서 주님을 파는 더러운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정결 즉 깨끗한 그릇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즉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았지만 마음의 그릇이 깨끗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그릇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제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22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즉 축사하시고는 식사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감사 기도하시기 이전 식탁에 놓여있던 떡과 지금 주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떡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이의 성분이라든지 맛과 같은 물질적 요소들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떡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맛 등은 여전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이 지닌 물질적인 요소들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방법이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로 16절에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도 대부분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 양식이 그들로 영생에 이르게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즉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는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또한 진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물러 그로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생명의 떡을 전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보아 가룟 유다도 귀하고 가룟 유다도 여기에
만찬 예식에 참여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찬의 의대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찬의 의미대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보면 12 제자의 무리에 가입한 선택된 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사도행전 1장 17절로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직무를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무를 버리고 라는 말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고, 제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곳은 법정 용어인 지역 판결문으로 그는 구원을 못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갈 곳을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판결문을 사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높여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가룟 유다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해서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만은 금물입니다. 영적인 자만은 신앙의 대적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완전해도 내용, 즉 주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마시게 하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연회용 포도주나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마시는 어떤 포도주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언약의 피, 즉 디아데케 하이마라는 단어를 쓰셔서 은혜 언약에 의한 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과 피, 행위 언약과 말씀, 우리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은 영을 살려주시는 언약입니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은혜 언약, 일방적으로 그릇에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은 순대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갈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성경을 분명히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으나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범죄도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이것이 히쿠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진짓죄인데, 진짓죄도 계속 지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병기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이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를 마태는 황금률, 영어로 골든 룰, 다시 말하면 즉 황금과 같은 율법,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인생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는 마태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죄진 사람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유전된 사람입니다. 이 유전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원죄만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만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범죄는 대인관계에서 많이 짓는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백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는 절대로 자백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대로 넘어간 집은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 뿐이었습니다. 설사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할지라도 6월절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동일한 재앙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내용에 반의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반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의어가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없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특화된 사람일지라도,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만이 사망에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요, 그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원죄적 유전죄이기에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장차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만찬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와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귀한 소망도 내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성찬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나눌 만찬에 대한 예표로서 지상에서 나누는 만찬과 천상에서 나누는 만찬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 카이노스, 새것으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했듯이 사실 해 아래는 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카이노스 새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2절로 3절에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맡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만 하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렇게 큰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어느 동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의견 조율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의견 조율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 장소에 종종 들려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습관을 쫓아란 거룩한 습관으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과 의견 조율을 하시기 위해 이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조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율이 그렇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최대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몸을 따라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견 조율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어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인 사죄와 은총의 교리가 들어있으며
종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확실함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의식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나눌 그 식탁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며, 또한 그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 지상의 성찬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지상에서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천상의 만찬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